8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호주에 가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울루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울루루는 높이가 348m 그리고 둘레가 9.4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입니다. 이 울루루 바위가 가지고 있는 수식어가 무엇인가 하면 지구의 배꼽,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심이 된다고 여겨지고 있는 이곳을 많은 관광객들이 항상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중심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이 중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는 이 중심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중심이라는 말과 잘 매치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무게감, 균형감, 안정감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 중심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서브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덜 중요해 보는 서브로 살기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메인으로 살기를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나의 인생,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메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첫 상대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진형을 갖추고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사실 성 주위를 돌기만 하고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그 견고한 성이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겠죠. 어떤 전쟁 기술이나 어떤 전쟁 전략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은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고 또 잘 무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는지의 여부를 보시며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한 진영을 갖출 때 어떤 진영으로 돌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명의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무장한 자들마저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진영을 갖추어 가실 때 오직 한 가지 기준만은 절대 변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기준이란 바로 누가 먼저 행진하고 누가 앞선 행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진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그 진영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들은 또 언약궤 뒤를 따르고 이처럼 모든 그 진영의 기준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장한 군사들도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위한 그 진영이 갖추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리고성 주위를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그것이 가장 안정감 있는 진영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영적인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바로 침묵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조용한 상태로 그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 더 답답하고 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했던 이 부분을 오늘 제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나의 소리를 줄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 서운함의 말들, 아쉬움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말 많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의 명령이 주어졌던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우리의 말은 줄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줄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의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성을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돈 것이 맞지만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괴가 성을 돌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성을 돈 것은 맞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성을 돈 것이다. 너희가 중심이 되어 성을 돈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너희들이 성을 돌았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성을 돈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명확하게 여호와의 교회가 성을 돌았다고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흘러가야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 자신으로 여겨져 왔고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인생의 중심으로 여겨져 왔지만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시고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